세계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독교인이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현생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육신의 눈, 육안은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눈이 좋은 사람은 좀 멀리 세밀하게 보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가까운 것. 마음의 눈, 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는 거예요. 또 지식의 눈이 있어. 이것은 지안이라고 하는데 예술과 학문 세계를 보는 그런. 영안은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지옥과 천국까지 다 읽는 눈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동안은 영의 세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들어와서 이 영안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귀신이 뭔지 알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는지 보여. 그래서 그냥 아주 안 가려고, 누가 데리러 오면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영안의 세계에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에 영안이 열리려면 일찍부터 열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자라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주체는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어야 돼. 소리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돼.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가 망가지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위에 있거나 하나님도 인간보다도 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물질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 자연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고 믿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우주 만물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종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가 성경의 핵심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기독교의 적 세계관에서 보면 이 세상이 진화론적으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 또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끝없이 윤회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인류의 역사가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은 어떤 존재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 먼저며 달걀보다는 닭을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주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 기독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주교회의의 추기경회의의 결정이 바로 그 위에 두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인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성경에는 승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교황이 주교회에서 결정해서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그러면 승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는 다른 것이다.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항상 보면 마리아의 손에, 태양신 마리아의 손에 안겨있는 베이비 예수,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서 가시관을 쓰고 죽은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그 교도의 세계관도 유일신을 믿어 인간 중심,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극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다르다. 이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 중심의 세계관.
모든 것의 모체인 자연에서 시작되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는 그러한 세계관이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시편 90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 전도서 1장 2절 4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뭐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게 정확한 그것에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닌데 바로 자연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자연 세력 인격화하거나 신격화하여서 하늘을 믿고 하늘신, 땅신, 뭐 태양신, 바다신, 바람신, 자연을 믿고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바벨론, 인도, 중국 등의 고대 문명 핵심 사상이 바로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자연이 생성소멸하고 태양이 반복해서 뜨거지는 것처럼 윤회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는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힌두교, 자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 사색의 결과로 자연 숭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실체를 전제하고 숭배하는 이념 중심의 세계관은 발전시켰으나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실패한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인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이지 자연을 숭배하고 태양을 믿고 뭐 자연을 이렇게 섬기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는 첫 번째로 아들과 아버지 사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한 몸, 한 뜻, 한 마음,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인간의 역사의 주체로 과학, 기술, 의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정복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이집트, 바벨론, 로마, 중국 등 옛날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발전사라고 과학의 발전사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험한 바로 죄의 속성이요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자, 신문지상에서 미국에서 아주 요즘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 신본주의의 나라에서 미국의 대법관까지 인정한 동성애 문제. 대부분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가 오늘 저 설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아주 첨예한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다. 동성애, 낙태, 모든 갈등과 충돌은 바로 이 세계관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세계관의 전쟁은 태초부터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쟁의 끝에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정말 신본주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때 바로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경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건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동성결혼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인본주의 사단 마귀의 술책이다. 오늘날 인본주의, 인권운동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진 말씀의 기초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바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나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타켓을 성경에다가 두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타락 현상은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진데 바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인간이 그 위에 앉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신본주의의 세계관을 믿습니다.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세계는 사라질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은 인간의 생각에서 뇌리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인권주의자들의 이슈의 칸날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동성애는 그럴 수 있다. 동성끼리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반 기독교 운동, 안티 크라이스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성애가 단순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운동의 세력,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 배후에서 사단까지 조종하고 있는 사상이다. 인본주의의 윤리의 기준은 인간이고 실용성이에요. 또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인본주의. 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윤리를 재확인했고 18세기에 이르러서 계몽주의가 나오는데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의 윤리를 만든 거예요.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권을 만들고 문명을 오늘날까지 형성시키고 있어요. 현재 동성애, 낙태, 간통 등을 인정하는 인권은 18세기 계몽주의로 말미암은 그들의 유산의 산물이에요. 성경적인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다. 지금 현재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인권운동을 단순한 인권, 자유, 평등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여구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가서는 우리 기독교인은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권이란 바로 그런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기에 여기에 따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인권전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특징은 바로
다원주의로, 실용주의로, 쾌락주의로,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결론적으로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은 의미가 없다. 성윤리 파괴는 생명윤리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낙태와 영아, 살해, 존엄사, 안락사, 자살 등이 정성화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권 통치의 정면으로 배격해서 인간을 파괴하고 문명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권 운운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그런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계관을 바로 짧게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정통 보수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역자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복된 길이 복행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